성경에서 사랑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성경의 유명한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바울이 쓴 사랑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사랑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성도들 간에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유명한 교회죠. 교회 안에 어떤 갈등, 다툼 이렇게 있는 교회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분쟁이 많아서 그 법조 시장에는 소위 그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겼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교회 분쟁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일을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 이제 사회 법정에 가져가서 심판을 받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키우는 자녀들이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자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큰 딸과 제 작은 딸이 연년생인데 지금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6학년, 5학년인데요, 초등학교. 요즘 이제 언니가 이제 동생에게 아무래도 좀 언니니까 동생이 조금 이제 잘못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언니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동생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말을 무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동생은 또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언니가 자꾸 나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직 어리니까 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벌써 저희 집에는 모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그 작은 아이, 둘째 아이가 자는 그 방에는 이제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거의 이제 윙윙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마트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모기장을 좀 사려고 갔는데 아직 모기장이 안 나왔대요. 여름이 아직 아니라서. 그랬더니 큰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그러면은 오늘 밤은 큰 아이는 자기 방엔 모기가 없었다고 하면서 오늘 밤은 내 침대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침대가 이제 둘 다 이제 1인용 침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큰 아이가 둘째한테 어제 잠을 잘 못 잤으면 오늘 밤에는 내 방에는 모기가 없으니까 내 방에 와서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고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애 방에 가서 잤더니 1인용 침대니까 넓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좁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벌써 깊이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아이는 분명히 이제 자기 혼자 자는 것보다 둘이 자는 게 훨씬 불편했을 텐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자자 해가지고 그날 밤 서로 이제 둘이 같이 자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참으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지만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8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참 많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거꾸로 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짧은 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복음의 그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그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이 압축시켜 놓은 말을, 이 기쁜 소식을 조금 풀어 놓은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를 9절에서 조금 이렇게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두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잘 안 하겠죠, 그죠? 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죽게 되었다. 근데 예수께서 얼마나 그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주 힘겹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힘겹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니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컸지만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시는 희생을 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놓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은 쉽지 않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사랑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행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께 그 어려운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듬뿍 깨달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형제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에서 그 사랑의 순서를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그 사랑에는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도 포함되는 이제 그러한 하기 어려운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게임셋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요즘 이제 BC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BC가 아니라 AC죠, 그죠?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BC와 AD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인데 우리 AC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거의 몇 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네, 할만하네, 이렇게 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꽃청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안에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기는커녕 우리를 경멸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복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조금 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킨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겐 두려움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쓴 사랑의 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2절 본문에서 마지막으로요, 요한은 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는 못하겠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을 통해 나타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성도 간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에 흠뻑 젖을 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짧은 복음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